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위로가 됨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어려움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희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삶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늘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4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의 총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만나기 위해서 마음으로 읽는 시편을 공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원,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호소 같은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기도를 들으셨죠. 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셨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시편 34편 17절입니다. 17에다가 2를 곱하면 34가 되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네. 시편 34편 17절 34를 2로 나누면 17이 되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네. 여러분께서 이 기억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억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오늘 우리의 공부의 제목처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냉정한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마치 우리가 싸움을 하고 지고 나면 네. 큰 형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네, 이게 딱 방패막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머리에 그런 연상을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수동적인 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셨던 시편 기자들의 경험을 우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처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할 이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알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설계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요. 이 안다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문제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를 알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 오늘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139편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121편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17편과 91편에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 114편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제목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예,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예, 네 번째는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예, 마지막 날에는 성소에서 도우심.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39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시편 139편 전반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신다는 것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문제도 포함이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이슈가 발생하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형편을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알려줘야죠. 다 알려줘야 되죠. 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문제를 알고 있으면 무엇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해결점. 예, 해결책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의 이슈를 돌보시고 또 보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은 시편 기자에게 넘치는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한층 새로워진 신뢰를 북돋우는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전체를 아시는 우리 시편 139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세밀한 살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구원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으시다.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라.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를 아시고도 용납하시며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1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너무나 유명한 성경 시편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121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산으로 갈까요? 부자에게 갈까요? 아니면 이 권력을 잡은 정치 권력자에게 갈까요? 아니면 가족과 친구에게 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우리를 또 실패시킬 수도 있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계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 천지를 지으신 주께. 예,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출입이라는 게 나가는 것과 들어온 것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끊임없는 돌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우리의 포괄적이고 끊임없는 돌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돌보심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상황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 포괄적이고 끝없이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시편의 기록은 깊은 신뢰를 제공한다.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창조주.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는 돌보시는 관심을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주님의 포괄적인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씨름하는 제 삶을 아시오니 주님께 다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려움을 이기고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예, 시편 17편과 91편의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7편과 91편을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시편 17편에 보면 특별히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라는 것은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마치 신약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같이라는 이 동일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특별히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도 4절에 보면 날개죠.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리고 특별히 또 4절 후반부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 방패라는 게 이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패, 손방패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엎드러지나 내게는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정말 이 보호에 이 안도감을 주는 정말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은밀한 곳, 피난처, 은신처, 그늘, 그리고 요새, 날개, 방패, 손방패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이 전쟁의 시기를 떠올려 보면 그 쉬고 싶은 그 그늘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전쟁터에서의 방패나 요새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터에서 정말 쉼이 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 쉼이 필요한 그 그늘, 날개, 방패, 손방패가
필요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날개, 방패, 손방패, 은밀한 곳,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일 없이 우리에게는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했다. 다양한 피난처는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신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으며 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준다. 환난 때에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걸어가는 종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피난처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보호하시고 안전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날,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네, 시편 114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114편을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114편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 건져내신 위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시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할 때 홍해, 요단강, 산과 언덕은 약속을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연과 인간의 힘의 시적 묘사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자연계를 다스린다는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114편을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올 때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홍해가 그들을 보고 달아나며 요단 강물이 물러가고 높은 산들이 수양처럼 뛰며 낮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었다. 바다야, 내가 어째서 달아났느냐? 요단강아, 내가 어째서 물러갔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이런 광경을 시편 114편은 특별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의 정신은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이 담겨있는 시편 114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길인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이죠.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 천국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도 어떨까요? 산과 언덕으로 가득 찬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과 언덕 모든 땅들이 주님 앞에서 땅이 떨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시편은 저 산 너머에 계시는 보호자이신 땅과 하늘의 창조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한다.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심.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높은 산처럼 어려운 일 가운데서 도움이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을 때 저 산 너머에 계신 창조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성소에서 도우심. 네, 성소에서 도우심. 주님은 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도우심에 관련된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소에서 시편 3편에 보면 그의 성산에서 또 시편 20편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성소에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를 구원해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소는 또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장소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안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에. 네, 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면 우리도 안전해지죠. 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다음과 같은 호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의 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는 도움과 구원의 장소로 곤경에 처한 이에게 피난처가 된다. 성소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며 그는 성소에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메리야,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라. 참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될 때마다 너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의 허락의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신다. 다만 믿으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고난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나갈 은혜를 주시며 거기에서 베푸시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